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3절에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자, 전신갑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 군인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16절에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것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17절의 구원의 투구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투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머리에 두르는 것, 예전에 그냥 머리에 두르는 것, 이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모자처럼 쓰는 거 의미하는데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이렇게 눈을 제외하고 이마와 코 그리고 얼굴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얼굴 전체를 다 덮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방패가 몸 보호하는 장비라면, 자, 투구는 머리와 얼굴까지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전투에 있어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잘 들고 앞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앞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몸을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투구를 쓰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투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래서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죠. 종종 투구가 승리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승리한 군대는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투구를 쓰고 그것을 면류관처럼 보여지고 또 과시하고 내가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성도가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설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 번 더.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수고와 업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그것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뭐 아나무인이에요. 그리고 가출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면 우리는 그 아들, 자식이 아니게 됩니까? 우리는 그 자식을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비록 사고를 치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심지어 가출을 했더라도 자식이라는 것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원하시면 그 아들을 앞을 길을 막기도 하고 울타리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믿어지는 것이 뭡니까? 견고한 투구를 쓰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시도합니다. 지속적으로. 특히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나 또는 허물이 있거나 실수가 드러날 때, 실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집요하게 너는 아니야,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죄책감 속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불화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투구자 이것을 제대로 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도 안 지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구원할 만하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인을 딱 치셔서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 그러므로 결코 무효되거나 파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 굳게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견고하게 쓰고 영적 전투인 신앙생활에 늘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 번 더 읽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구원의 투구를 견고히 쓰고 소망 가운데 눈을 들어서 영적 대적들의 공격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무효화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볼 때, 범죄하게 될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흔들리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잘 쓰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울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생명이 함께 어우러진 울산의 숲이 되고 교육청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되도록 꿈틀 스터디 카페가 처음 설립 목적에 따라 잘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실현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3층 리모델링된 교육관을 통해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